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의인으로 사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 정말 좋은 믿음을 담기를 원하신다면 히브리서 11장을 많이 읽으시고 나중에 암송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불분명해요. 그렇지만 그 당시는 어떤 시기냐면 네로의 기독교 핍박 시기예요. 네로의 기독교 핍박 시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 기독교 핍박 시기에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유대교로 많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중간중간에는 배교에 대한 그 경고성 메시지가 A, B, C, D 한 4-5번 정도 이렇게 나와요. 한 5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배교하지 말라라는 경고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집회와 예배 활동의 허가를 받은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 유대교를 믿었던 새로 개종했던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너도 갔냐? 나도 가야 되겠다. 아니면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38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바로 위에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히브리서에서의 믿음은 인내예요. 인내. 끝까지 믿어라. 힘들어도 믿어라. 환난이 와도 믿어라. 어려움이 와도 믿어라.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믿어라. 건강이 어려워도 믿어라. 칼이 들어와도 믿어라.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은 뭐냐?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다.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전반부에는 뭐가 나오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도 월등히 뛰어나고 천사들보다도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제사장들보다도 뛰어나신 가장 뛰어난 큰 대제사장이다.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큰 대제사장, 가장 위대하신 대제사장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속죄 제물이 되시고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린 그 자기 몸으로 드린 속죄 제사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그의 피로 우리가 완전한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그 히브리서 앞부분에서는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들이 중간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믿음을 포기하냐? 신앙을 포기하냐? 교회를 다니다 마냐? 왜 열정이 그렇게 식어지느냐?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처음 나갔는데 중학교 들어가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해야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가지. 그래.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걸 포기했어요.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얼마나 하겠다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죠. 여러분 생각해도 너무 짧은 생각이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야, 내가 인생을 너무 잘못 살고 있구나.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인생을 너무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구원 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밖에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토요일 학생부 예배 가가지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공부 때문에 믿음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직분자 가정이라 할지라도 고등학교 때문에요 자녀들 그 교회 안 나오는 거 그냥 놔두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믿음 포기합니다. 돈 때문에 믿음 포기합니다. 근데 사실 똑같은 거예요. 공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나, 뭐 돈 때문에 믿음 포기하나. 그렇죠? 사실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쉽게 포기하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의 인생에 실제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은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거죠.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내 인생의 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내 인생의 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내 인생의 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 대신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진리 대신 영원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떠나면은 뭔가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떠나면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3, 4분 숨을 쉬지 않아도 우리는 죽는 거 알아요. 그래서 숨을 쉬려고 얼마나 우리가 아둥바둥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호흡이시오 우리의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한두 번 정도는 테스트하는데 돈 없는 시절을 거치게 하십니다. 돈이 없으면 죽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죽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껴요?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것과 예수님이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것과 어떤 게 더 체감이 더 세요? 사람들은 거의 다 돈에 대한 체감이 더 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아멘.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한두 번 안 나가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실제로 믿음의 눈이 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 쉽게 포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누구신지를 알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아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실 주인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붙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믿음은 바로 뭐냐면 호흡과 같아요.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는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상 무신론자는 없다. 뭘 믿든지 믿어야 돼.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 안 해본 적 있습니까? 두려움 없이 산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늘 달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붙들으려고 그래. 무엇이든지 이렇게 붙들고 매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속성들이, 근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돈을 믿든지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걸 믿든지 내 자신을 믿든지 뭔 미신을 믿든지 이단을 믿든지 과학을 믿든지 이념을 믿든지 뭔가는 믿어야 마음이 평안해져. 뭔가는 믿어야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난 아무것도 안 믿어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고. 근데 여러분, 거짓을, 잘못된 것을 믿어도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요. 근데 그 거짓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에, 그 거짓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그게 진리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은요, 반드시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하나님 말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반드시 실망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언해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게 다 믿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반드시 실망할 거예요. 저는 속히 실망할 날이 올 줄 믿고 바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성경에서 의인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이 있어야 살아요. 믿음이 있어야 소생이 돼요. 믿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되고 믿음이 더 확실해져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요,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실망이 오고 절망이 오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떨어지고 그래요. 믿음이 견고해야 거기서 기쁨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믿음 11장 1절,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11장 1절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이걸 잘 보니까 믿음은 바보의 실증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이죠? 바보의 실증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네,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입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졌어요. 제가요, 설교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그 원고를 챗GPT에 딱 줘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가 막 떠들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딱 올려서 줘보니까 2번은 뺐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바보의 실증이라는 말은 좀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걔는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이거 뺐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보의 실증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이 사실 이해하기가 참, 저도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뭔 말인지 이게 뚜렷하게 다 암하다. 1절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11장 1절이 확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믿음이 오고 아멘. 이해가 오고. 아멘. 아멘.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실상이라는 말. 믿음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꿈꾸는 것들,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것은 실체, 본체, 바탕, 보증이라는 말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라는 말은 확증, 증명이라는 말이에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스왈드 샌더스 박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란 믿는 영혼으로 하여금 미래를 현재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믿음이다.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천국이 보여요? 예수님 보여요? 지옥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믿죠? 그게 믿음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느끼고 내가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게 믿음이에요. 영향을 안 받는 건 믿음이 아니죠. 무엇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생기게 했습니까? 그럼 보이지 않는 게 믿어졌어. 안 보이는데 근데 있는 거로 믿어. 천국이 안 보이는데 있는 거로 믿지요. 분명히 믿죠?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줬어요? 무엇이 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을 여러분 보지 않고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계시는 거 믿죠? 아니 보지도 않고 믿어. 이거 엄청난 믿음이지. 그럼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게 그 역할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는 게 믿음이다. 내가 바라보는 거는 미래의 일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미래의 일이에요.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는 것도 미래의 일인데 그 미래의 일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확실하게 해주는 그 실체, 본체가 바로 믿음이다. 그 느낌이 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셔야 돼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예로 들면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몇 년, 100년 이상 후의 일이에요. 100년 후에 노아의 방주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100년 후의 일을 바로 앞에 있는 일처럼 내일 있을 일처럼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걸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믿는 사람은 홍수를 믿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사람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본 것처럼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처럼 믿는 거라고. 아멘. 저 멀리 있는 건데 지금 가까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해주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 여러분 확실해졌으면 좋겠어요. 바닷가에 2명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야 보인다 보여 저기 크루즈 진짜 멋있네. 야 저거 타고 다니면 얼마나 재밌어. 저 크루즈 진짜 엄청 크네. 근데 어디 뭐가 보이는데 근데 한 사람은 뭘 보고 보는 거야? 망원경으로 땡겨보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그 차이예요. 믿음은 망원경 같은 거예요. 멀리 있는 거를 땡겨서 보는 거예요. 아멘.
멀리 있는 거를 땡겨서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저 멀리 있는 거를 더 많이 땡겨봐. 그리고 더 확실하게. 그게 믿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망원경처럼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게 하고 더 확신을 갖게 만들어요. 믿음은 소망하고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땡겨서 그 실체를 보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잘 들으세요. 천국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이 있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요.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옥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예? 지옥이 있다는 거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그냥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물론 미래의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실제 삶에서 영향을 끼쳐야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천국도 준비하지도 않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실제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진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영향받지 않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믿는 대상을 의지하고 그것에 내 목숨을 걸고 소망을 걸고 그것이 나를 살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거지. 그래서 3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을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하면 할수록 말씀에 젖어 살고 그럴수록 믿음이 더 좋아진다. 믿음이 더 강력해진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갈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믿음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읽으라고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뭐 어떻게 하고 지치고 볶고 뭐 하고 막 아무리 강조를 해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말씀에 대한 열정과 갈망과 이 말씀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것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이라는 것도 주시고 고난이라는 것도 주시고 말씀이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려운 환경을 통과해야 되고요. 돈이 없는 환경에 내던져줘야 되고요. 건강도 없어져 보고 어려운 일도 당해보고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고. 믿음은 편안한 가운데 온실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척박한 광야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광야에서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느냐? 그거 훈련 받는 거지. 맞습니까?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은 바보의 실증이다.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어떻게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고 바보라 그래요. 그죠? 바보지 우리는. 바보라 그래요. 우리는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다르다고. 보이는 게 다르다고요. 믿는 게 다르다고요. 스케일이 다르다고요. 아멘. 우리는 이런 거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함이라. 우리는 영원을 목표로 두고 사는 거지, 이 땅에 수십 년간의 인생을 목표를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아멘. 영원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그 삶의 목적과 삶의 비전이 다르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건 세상 사람이죠. 우리는 다른 목적, 다른 기쁨, 아멘, 다른 가치관,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걸 믿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고 이 구절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구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럼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이다, 믿음.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과 나의 모습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저는 그게 많이 궁금했어요. 뭐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지? 믿음이 뭐지? 뭐가 하나님 기쁘시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도 기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진짜 나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늘 슬퍼. 내가 맨날 죄 짓고 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성령께서 근심하시겠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도 기쁜 거예요. 내 영혼이 기쁘고 내 마음이 기쁜 거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뒷장 있습니다. 뒷장 3-1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기뻐하신다. 3-1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기뻐하신다. 1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6절 이게 잘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문제가 있을 때도 당연히 찾고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도 찾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고통만 당하고 있지 말고 실망만 하지 말고 어려움을 자기 혼자 극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나 오늘 힘들어 죽겠어요. 오늘 짜증납니다. 오늘 열받습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마음을 지켜달라고. 아멘. 느헤미야 9장에서 보면은 9장 25절에 보면 주의 큰 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즐겼는데 큰 복을 즐기고 나서 순종하지 않았어. 그리고 28절에 9장 28절에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생명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상합니다. 건강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돈 있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평안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들을 침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려고 주님을 찾았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아니죠. 참 믿음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병들고 환난을 당했을 때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주님을 안 찾고 평안해도 주님을 안 찾고 전혀 믿음이 없는 거지. 그건 전혀 믿음이 없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평안할 때 주님을 안 찾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한동안 그 동행일기를 쓰면서 제 자신에 깜짝 놀랐어요. 뭐냐? 주님을 별로 안 찾더라고. 여러분 일기 써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안 찾는가. 별로 주님을 안 찾아. 그냥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해.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에 직장일 열심히 하고 자기가 맡은 일 열심히 하는데 주님은 없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생각보다 주님을 찾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저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하루 종일 살았지? 제 자신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일기를 쓰려면 일기 쓸 내용이 없어. 어머나 일기 쓸 내용이 없어. 주님과 데이트한 그런 경험이 없네. 그래서 처음에 일기 쓸 때는요. 일기 쓰려고 그러면 꼭 졸음이 와. 이상하게. 어쩔 때는 막 1시간을 이게 아무것도 못 쓰고 졸다가 겨우 몇 글자 쓰고 그렇게 한 적도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상당히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구나. 찾지 않는구나. 별로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구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쁜 것과 힘들 때만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것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찾는 것 자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 지금 단기 선교도 그렇고요, 모든 봉사활동도 그렇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이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해가지고, 옛날에는 나 봉사도 열심히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종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기뻐하는데, 정작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은 기뻐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그 문제 해결 기적은 너무 좋아해.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 평안을 얻고 문제 해결 받은 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 자체를 얼마나 사랑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결혼도 조건을 많이 따져.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원하는 거지. 여러분, 결혼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결혼도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 저는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자녀들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거 안 믿으시는가 하면 믿음 하나 가지고. 아멘 좀 해주면 덥나요? 믿음 하나 가지고. 아멘. 믿음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자녀도 낳고, 믿음이 있어야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내가 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벳요유 끝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써서 그 1절에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및 그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해요.
여러분, 믿음은, 진짜 믿음은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못 바치시고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 믿는 대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믿음은 그 믿는 대상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단계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이 단계가 되면 내 환경이 어려워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자꾸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그 환경의 어려움과 환경의 좋고 안 좋음에 상관없이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무엇, 주님이 주시는 복,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그 분 자체. 이 믿음은 어떤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냐하면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를 더 크게 느껴요? 예수님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이 바로 동행의 비결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믿음이 바로 동행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11장 10절의 끝부분이 인내였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었고, 히브리서 12장 1, 2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 2절. 12장 1,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보다른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여러분, 상이 뭘까요? 가장 큰 상이 뭘까요? 여러분은 상이 뭐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사랑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물론 상이 다른 상급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다른 면류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최고의 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최고의 상급과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어떤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보고 막 행복하는 모습이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엄마랑 같이 있는데 애가 막 짜증내고 울고 막 그러면 엄마도 마음이 슬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십니다. 최고의 보화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왜 믿냐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이 미래의 일이지만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지를 이 시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 자신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돈을 믿고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정말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것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나를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슬픈데 나는 기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찾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나의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도 행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은혜 자체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믿음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사랑하는 실만한 물가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식사 장소 그 카톡에